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 많이 해서 되었고 은혜를 구한 것까지도 자기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와 구함의 정답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신의 소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 안에 모든 복을 이미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좋게 회개에다가 비교해 봅시다. 회개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시키지 않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만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캥기면 갑자기 감사 헌금을 확 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느끼기에 스스로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잘못된 행위에서 회개한답시고 또 어떤 거룩하고 진실된 행위로 만회하려는 것은 행위에서 행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으리요? 내 못난 것과 내 죄는 너무 커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표현들이 이 설명들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만회할 만한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죄가 너무 크다. 나는 이 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해서 지은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행위와 공로로 근거하려고 했던 자리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방법이 없는 도무지 만회할 길이 없는 죄를 지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거나 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인데 값없이 주어진 은혜도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한 어떠한 열심이란 행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게 된 거예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도 주셔요. 상급도 주시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데 자꾸만 그 은혜까지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죄인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회개까지도 우리의 자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장 거룩한 경건의 연습과 또 내가 경험한 은혜의 경험까지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비교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은혜의 깨달음, 은혜의 체험들도 그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할 신앙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경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왜곡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신앙인으로서 큰 잘못이 없습니다. 성실히 살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다 하고 표정도 그날이 그날 같고 남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뚜렷한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훨씬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욕심을 낸 사람들이, 더 큰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더 잘 확인하거나 또는 그 반대도 됩니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만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데에 대하여 해답을 얻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작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가 더 수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런데 좀 나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회개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그래요. 죄를 많이 짓든 덜 짓든 착하게 살든 안 착하게 살든 우리가 회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에게는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는 어떤 결과를 확인하는 족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가를 아무리 따져도 이유가 없을 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이유는 은혜의 법칙은 이해 가능한 법칙이 아닌 탓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런 면에서 늘 세상이 만든 일반 신들과 별 차이 없이 자꾸 혼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할 때 부자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도 없으며 도리어 기독교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심판의 결과를 나에게 원인으로서 묻는 법칙을 알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한 것만큼 내가 간 것만큼이라고 원인의 결과의 법칙과 행위의 법칙을 적용하는 자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잖아요. 당장 오늘 이 말씀에서도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정의의 관계, 공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의와 공의를 따지는, 원칙과 원리를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이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것만큼 받은 존재가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 즉 기독교 신앙의 안전함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살고 무슨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과는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 사랑을 논합니까? 관계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왜 관계를 논합니까? 우리에게 그 관계의 본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성립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관계의 본분을 요구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들은 다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탓에 성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것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입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관계가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은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본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분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관계를 의심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질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답게 살도록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체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기준 앞에 나를 내세우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의와 공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즉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낙심이나 실망의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이나 심지어 절망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지는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들 무슨 겁날 일이 있고 부끄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유, 말씀을 보면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여서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도 없고 말씀 앞에 내가 실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반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반응이 돼요. 감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성도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입에 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지금 제일 민감한 신앙의 현실인 구원은 얻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에 대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에 성경적 안목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의 실패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로 보기도 하고 여기서의 성공을 구원 자체에서 이 성공이 한꺼번에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의 것이나 후자의 것이나 둘 다 구원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입니다. 구원의 양측면에 있는 즉각적이고 완성적인 신분의 구원과 함께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준의 구원, 즉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둘의 구별과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혹 안타까움이나 혹 눈물이나 혹 두려움이나 혹 절망이나 낙심마저도 따지고 보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책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특별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형편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하고 나서도 이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전혀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반응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게 뭐 있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뭘 죄송할 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죄송해요. 항상 부족해요.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미 출발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우리의 힘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여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의 과정과 완성에 있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성화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겠죠. 그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만사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고 그게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성화는 성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셔요. 항상 연단을 주셔요. 연단을. 삶 가운데 연단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더 부족함을 깨닫고 더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보증이 그 약속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준 자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지만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성화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